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원미동이래. 제가 원미동 출신이잖아요. 원자로 시작하는 동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여튼 원당동 성당 평일 미사에 이 최연소 미사 참례자가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저희 뒷자리에 14개월인가요? 16개월인가요? 16개월? 14? 그죠? 14개월 아이가 생겼습니다. 원당동의 기쁨이죠? 네. 조금 울고 떠들어도 참아주실 거죠? 네. 더 와야 돼요. 그죠? 아이와 아이 엄마가 어떤 그런 뭔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 이해하고 함께하는 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일독서를 보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제 스테파노가 죽임을 당하죠. 네, 모함을 받아서, 그렇죠?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테파노를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박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놀랍죠.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박해받으면 여러분 뭘 전해요? 여러분은 박해를 받으면 불평을 전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놈 정말 나쁜 놈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박해를 받았는데 뭐가 퍼져나가요? 여기서 지금 하느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가 퍼져나가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야지 나의 이야기, 나의 불평이 퍼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스테파노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의지했던 사도들, 든든한 사도들과 떨어져야 됐습니다. 그렇죠? 사도들과 떨어져 있었고 보금자리도 잃어버렸어요.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움받았고 동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가 퍼져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고, 서로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후회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내가 왜 이걸 믿어가지고 이 꼴을 당하나 하면서 신앙을 탓할 수도 있었고, 또 교회를 원망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했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독서 말씀이죠. 또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이들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뭐 한 10년 됐어요? 아니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돼도 뭐라 그래요? 나는 잘 몰라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까지 순교하면서 성인이 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복음이죠. 우리 선조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여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전하다 죽었어요. 그죠? 그들은 정말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진 양들처럼 약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여정을 살아가죠. 놀라운 건 이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은 정말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고을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고, 복음의 기쁨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들의 기쁨은요, 대단히 특별하죠. 그리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은 뭘 얘기해 주냐면, 신앙의 기쁨이 안정적인 삶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안정적인 삶, 부유한 삶, 인정받는 삶하고 신앙의 기쁨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죠. 이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죽음의 위협, 그리고 가난,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다 보면, 사목자로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면 언제나 기뻐서 찾아오는 것보다 울상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죠. 네, 신부를 찾는 때는 기뻐서 찾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울상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제 배우자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댁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너 때문에
신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어떤 신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기쁨을 잃어버렸대요. 아주 미치고 환장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교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단체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 유튜브에는 정의구현사재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신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복음의 기쁨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마주한 것 뿐이에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있었다고 착각한 거죠. 있었는데 없는 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게 신앙의 기쁨이거든요. 네, 없었는 거예요. 없어놓고 자꾸 어디다가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들은 기뻤던 적도 없고요. 기쁨을 전했던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압니다. 그 고을에 기쁨이 넘쳤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정 공동체를 보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참함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럼 내가 잃어버린 거가 아니라 내가 되찾아야만 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들은 더 직면해야 돼요. 그들은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낙관주의, 좋은 게 좋은 것, 그냥 안락함과 게으름 속에서 습관적인 불평, 병든 마음으로 살아온 겁니다. 복음의 기쁨, 신앙을 전하는 기쁨,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현실만 얘기하고,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길들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에 갇혀서 슬픔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쁨을 노래하고 계시죠? 네, 아닌가 봅니다. 제가 너무 찔렀나 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기쁨, 매일 미사를 참여할 수 있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을 보시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빵을 모실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무덤덤하게 받아들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삶에 지치고 바빠서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할 텐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빵을 받아 마시는 이 호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뒤에 이어지는 거 보세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이에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체험이어야만 됩니다. 배부르다. 목마르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런 놀라운 미사에 참여하고도 영적으로 병들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부족하다고 도대체, 그죠?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좀 단순해요. 제가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생명의 빵을 모시고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왜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영적인 교만함이나 세속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도 누리고 예수님도 누리고 싶거나 어쨌든 교만한 마음으로 윗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부활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자주 했습니다. 부활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렇죠?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내 삶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려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아니 믿어요 라고 하죠. 믿긴 믿는데 요만큼 의심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요만큼 의심하면 이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이건 불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안 믿거든요. 완전히 믿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죠. 이 기쁨을. 그죠?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시지가 않죠.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라고 하면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그래서 아멘이라고도 잘 안 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몸, 너도 나처럼 죽을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전 살려요. 살고. 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면서 성체를 모시지 않는가 또 봐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다 살리려고 합니다. 그죠? 다 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린 죽이고 싶어 하면서 생명의 빵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놈의 새끼들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영원한 생명의 날을 상상해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시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영원한 기쁨을 봐야 되는데 자꾸 현실적인 고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쯤이야 차마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남들처럼 좀 안정적이고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걸 안 보고
그죠? 이걸 보니까 자꾸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복음 선포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도, 부활에 대한 기쁨도 모조리 사라져버린 이 시대 신앙인들의 민낯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기쁨을 전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